요한일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쓴 편지 중에 하나라 그랬죠. 요한 1, 2, 3서. 어제 이제 그 얘기를 쭉 했는데 요한일서는 요한복음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닮아 있다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쓰는 거니까요. 똑같은 머리에서 나오는 거고 똑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쓰는 거니까 그 머리에서 이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과 요한복음 1장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알고 비교를 조금만 해볼 줄 알면 이게 정말 한 사람이 쓴 거구나. 이게 이런 의미로 이분은 평생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태초라고 하는 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 그 말씀에 이제 생명이 있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의 독생자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어제 나왔죠. 그거 한 가지 하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요한 일서를 쓰면서 요한이라고 하는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나는 그분을 직접 봤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고 손으로 만져도 봤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분에게서 들은 거, 그분을 내가 보면서 느낀 거, 내가 만지면서 경험했던 것들, 이것들을 너에게 전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지고 있었던 독특한 신학은 태초의 말씀, 그 말씀이 이제 영생,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내려오신 거, 이런 얘기를 쭉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학이고요. 그다음에 요한만 할 수 있는 얘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만졌다. 그래서 내가 전한 것은 내가 듣고 보고 만진 것을 전한 거다. 그 얘기를 어제 했었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에는 다른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제 했던 얘기지만 또 살짝 보면 1절을 잠시 보시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 라고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게 뭐냐, 2절을 보시면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했다. 3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한 거다. 그러니까 요한은 그런 얘기를 딱 썼을 때 사람들이 요한의 편지를 딱 보면서 그렇지, 우리 사도 요한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들은 바를 우리에게 전한 거지, 그 얘기를 쭉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보고 듣고 전한 거를, 이렇게 만진 거를 너에게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리고 우리와 사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된다는 거.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된 거는 주님과 내가 사귀었기 때문이다. 이제 사귄다는 얘기는 좀 이따 나오니까 그 얘기는 좀 더 하기로 하고요. 내가 주님과 사귀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내가 전하면 네가 그걸 받으면 내가 전하는 것을 또 받으니까 네가 나랑 사귀는 거지만, 내가 전하는 것을 네가 받았으면 내가 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네가 주님과 사귀는 거고. 다시요. 주님과 내가 사귀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았고 그대로 내가 전하고 있고 내가 주님과 사귀고, 내가 너한테 전하면서 네가 받으면 네가 나하고 사귀는 거가 되지만 내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네가 결국은 주님과 사귀는 거고. 이런 얘기를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 했었죠. 자, 오늘은 이제 5절을 볼까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이제는 이 표현이 익숙하죠. 듣고 전했다, 이 표현이 너무나도 익숙하죠.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우리가 듣고 전한 소식이 뭐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듣고 전한 게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장에도 나온다 그랬어요. 자, 좀 수고스럽죠. 요한복음 1장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142페이지. 140페이지. 어제도 했었는데요. 반복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 말씀 얘기했죠. 하나님 얘기했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랬어요.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빛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태초의 말씀, 하나님, 생명, 빛 이렇게 흘러왔어요. 빛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미 요한은 빛을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리고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더니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어둠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죄악된 세상을. 죄악된 우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를 소개할 때도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세례 요한이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온 것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겁니다. 빛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8절에 보시면 그는 이 빛이 아니요. 그는 세례 요한이죠.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빛을 증언하러 온 겁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9절을 보시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 참빛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빛이 충만한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빛으로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이 빛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1장 15절에서 보시면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증언한 거다. 나는 이 사람이 결국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더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을 증명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 빛이다. 그랬고 23절 보시면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일을 곧게 하려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 선지자의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27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빛을 증언하니까 나는 빛이 아니니까 빛을 얘기하니까 그분의 신발끈도 나는 푸는 것을 못 감당하고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고 그분이 나보다 앞서 계신 분이고 계속 세례 요한은 그 빛을 얘기한 거예요. 빛을. 세례 요한의 역할은 거기까지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빛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5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요한이 볼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셨고 어둠에 비쳤어요. 어두움에 딱 비쳤어요. 세상은 어두운데 어두움에 비쳤는데 빛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빛 외에 어두움이 없어요. 어두움이. 자, 가끔 제가 설교하면서 빛과 어두움에 대해서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했어요. 빛은 실체가 있는데 어둠은 실체가 없다.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항상 설명드렸잖아요. 이 본당에 들어올 때 지금은 이제 그 등을 켰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런데 등을 켜기 전에 들어오면 깜깜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등을 켜고 내려온다고요. 빛을 만들어서 내려온다고요. 그런데 어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렇게 딱 오면은 깜깜해요. 어둠이 있는 것 같지만 빛이 딱 오는 순간에 어둠은 어떻게 돼요? 일순간 없이 사라져요. 있는 것이 어떻게 사라지냐고요. 있는 거는 사라지지 않죠. 없는 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어둠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둠은 빛의 결여. 제 얘기가 아니라 철학자 얘기예요.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지 어둠이라는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실체가. 어둠은 아예 없어요. 근데 빛이 없어지면,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그냥 빛이 없어지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은 이 땅이 어둠이었다.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 이 땅은 어두웠다. 그 얘기는요. 이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 안에 어두움이 가득한 사람은요, 내 안에 빛이 없어서 그래요. 빛이 있으면 어두울 일이 없어요. 내 안에 빛이 있으면,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두울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에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나오잖아요, 5절에. 어둠이 조금도 없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밝게 비추는 거예요. 죄악된 사람을 빛으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지옥에 가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천국으로 이끄시고 어느 누구도 못하는데 빛이신 예수만 가능한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창조주이시고 독생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대속주이시고 뭐 희생제물이 되시고 많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빛이에요. 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해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는 거죠. 어둠에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귄다면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비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까 내 안에는 어둠이 없어져야죠. 자, 어제도 얘기했어요.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인간은요, 인간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 헬라어로서 만드는데 이제 영어는 다 그 헬라어를 기준으로 거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말을 가지고 만드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퍼슨을 만들 때에는 그 헬라어의 페르소나에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퍼슨을 그냥 읽으면 페르손이거든요. 페르손. 그걸 이제 영어로는 퍼슨이라고 읽으니까 페르손인데 그 원래 헬라어는 페르소나예요. 거기서 이제 펄슨이 왔다 그랬잖아요.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가면이라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인간이라는 단어를 만들 때는요, 가면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인간은 다 가면을 쓰고 산다 그랬잖아요. 가면을 아무리 쓰고 있어도 둘이 사귀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사귀었는데도 가면을 계속 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집안 문제를 숨겨놓고 뭐 딴짓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면을 계속 쓰면 안 되잖아요. 결혼을 했는데. 사귀는데 가면을 쓰면 안 되잖아요. 사귀었을 때에는 내 것을 다 내놓고
네 것도 내놓고 싹 다 꺼내놓은 상태에서 맨몸으로 만다는 거예요. 맨몸으로. 사귄다는 것은요, 그걸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네 허물도 받아주고 약점도 받아주고 모르고 받는 게 아니라 다 알고 받는 거예요. 그렇게 전부 다. 그러니까 모르고서 있는 게 아니에요. 사귀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건데 그 집안에 큰 누나가 어떻고 둘째가 어떻고 그 집안에 어머니는 어떤 성격이고 그거를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요, 사귀는 사람, 결혼한 사람만 딱 알아요.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데 이미 알아요. 저분은 맨날 그래요. 다 알죠. 사귐이 있다는 얘기는요, 싹 다 그분의 것을 받는 거예요. 다 형편도 받고 처지도 받고 생각도 받고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 빛이신 예수와 사귄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내놓고 주님의 빛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죄 가운데 있다, 어둠 가운데 있다? 사귀는 게 아니죠. 갈라서야죠. 거짓말하는 거죠. 6절 다시 볼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사귀는데 하나님과 빛이신 예수님과 사귀면서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랬어요. 그 거짓말이죠. 7절 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죠. 주님이 빛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귄다는 건 뭐냐면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귄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죄가 없는데 내가 사귀게 되니까 내가 죄가 없어서 사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아셔요. 내가 죄 있는 줄을 아셔요. 아시는데 주님과 사귀다 보니까 내가 죄를 깨끗이 씻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주님과 사귀는 게 아니라 사귀면서 씻어주는 거예요. 내가 어둠이 없어가지고 주님과 사귀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두워요. 주님은 빛이고. 내가 어둠이 없어서 나도 빛이어가지고 사귀는 게 아니라 나는 어두움인데 빛이신 주님과 사귀어요. 사귀다 보니까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야, 너 사귀어보니까 너 진짜 더럽네. 너 진짜 사귀어보니까 너 그러냐. 주님 안 그러신다니까요.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지 다 알아요. 얼마나 죄인인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우리를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죄를 사함 받는 거지, 죄가 없어서 주님과 사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기결혼 얘기하잖아요. 사기결혼. 사기결혼이라는 게 뭐예요? 사기결혼이라는 거는 결혼해 봤더니 완전 가면을 너무 많이 썼어. 가끔 가면 하나씩 벗어내는데 벗어내면은 양파 껍질 까듯이 하나 벗겨내면은 뭔가가 나오고 벗겨내면 나오고, 결혼해놓고서도 또 나와. 저는요, 누구까지 봤냐면요, 저 신학대학원 같이 다녔던 동기 중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이혼하더라고요. 우리 신대원 동기가, 남자 동기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사기를 쳤대요. 집안이 어떻고 엄청 사기를 치고 학력이 어떻고, 그런데 다 거짓말이래. 여러분, 우리는요 그럴 수 있어요. 사기 당할 수 있어요. 왜요? 모르니까. 다 까놓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기 결혼 당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요 우리가 사기친다고 생각 안 해요. 주님, 저 죄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무슨 죄가 없어. 네 죄를 다 아는데 주님, 저는 깨끗해요. 네가 뭐가 깨끗해? 너 더러운 거 다 알아. 그래도 내가 너랑 사귀는 거야. 그럼 주님과 사귀면 어떻게 돼요? 주님과 사귈 때 주님, 저 더러운데 어떻게 해요? 안다니까. 너 더러운 줄 알아. 나랑 사귀면서 주님과 사귀면서 우리가
깨끗해져 가는 거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거지. 깨끗해서 주님과 사귀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더러워요. 그런데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이 다 알고 사귀어주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 사귀 결혼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알면서 우리랑 만나주시고 결혼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자, 7절 읽어봐요. 7절 읽으면 정확해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 주님과 사귀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거지 깨끗해서 사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빛이니까.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없다고 얘기해봐야 주님 저 죄 없는데요? 그러면 너나 속지 나는 안 속아 그런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과 사귀면서 주님 저 너무 죄가 많아요. 우리 죄를 다 자백하면 알아. 너 죄 있는 거 알아. 내놔봐. 다 내놔봐. 용서해 줄게. 그러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으시고 의로우사. 밉다는 말이 뭐라 그랬죠? 밉다는 말이 밉다는 것은 아주 성실하다, 충실하다 그 말이에요. 변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밉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셔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렇게 해줘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다 하나의 한 고리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6절. 만일 8절. 만일 9절. 만일 10절. 만일 네 가지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얘기했지만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8절.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다. 9절.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다.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전부 다 가정법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속일 일이 없어요. 우리는 더러운 존재예요. 죄인인 존재예요. 주님은 아셔요. 모르고 우리를 사귀는 게 아니고요. 사기 연애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아셔요. 내가 속여도 속이지 마. 거짓말하지 마. 다 아셔요. 더러운 걸 다 아셔요. 주님은 사기 당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랑 사귀어 주시면서 빛을 주시기 때문에 그 빛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불의가 없어지고 구원을 받고 용서함 받고. 오늘 중요한 개념 있죠? 깨끗하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사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러운데 주님과 사귀게 되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거지. 어둠이 없어서 빛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사귀는 게 아니라 빛이신 주님을 어둠인 우리가 만나면서 주님의 은혜로 어둠이 사라지고 빛이 찾아오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두움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 그 빛이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태초의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시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주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에 비하면 우리는 어두움이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와 사귀어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의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죽은 자에서 살아있는 자로 바꾸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과 사귀면서 어둠을 몰아내고 빛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의 크신 권능으로 이 땅을 웃으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